안녕하세요. 함께하는 유선양교회 이예슬더 전도사님입니다. 안녕. 이번 주 친구들을 예배당에서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이렇게 비대면으로 보게 되어서 조금 아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진 못하더라도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9월 13일 유선양교회 예배에 나왔으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예요. 유선양교회 소식을 먼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소식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첫 번째 광고는 회복 캠페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가정에서 드려지는 만큼 회복 캠페인의 문구가 조금 바뀌었어요. 예배드리기 전 TV 소리나 소음에 방해되지 않도록 집에서 가장 조용한 곳을 찾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한 손에는 전자기기, 한 손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로 나와 주세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 노트 작성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적어보세요. 집중이 2배, 하나님의 은혜도 2배가 될 거예요. 세 번째 광고는 9월 말씀 주제인데요. 9월에는 문화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 번째 광고는 말씀 암송 인증입니다.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말씀을 암송하는 친구들이 적어졌어요. 잊지 말고 오늘 말씀 암송 영상을 찍어서 부모님을 통해 유선양교회 밴드나 목장 선생님에게 인증을 꼭 해주세요.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9월 말씀 묵상과 관련한 광고인데요. 8월 말에 희선도사님, 스다도사님과 함께 계절교육을 진행했어요. 선물 중에 하나로 묵상집이 나갔었는데요. 처음 해보는 일인 만큼 묵상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그러나 함께 말씀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래요. 매일 하는 게 어렵다면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말씀에 가까이 가보도록 해요. 이제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텐데요. 예쁘게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아쉽지만 이렇게 주의를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도 보고 싶고 교회 친구들도 많이 생각이 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물러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항상 주님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성경에는 단이라고 나오는데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니엘 1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오늘은 분별하고 뜻을 세운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친구들에게 묻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친구들은 방학 숙제를 성실하게 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하지 않는 편인가요? 전도사님은 성실하게 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왜냐면 방학에는 쉬고 공부하지 않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숙제를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방학이 할 때는 숙제를 하지 않고 개학을 하기 일주일 전에 숙제를 휘말아쳐서 하곤 했어요. 일기 같은 숙제가 있으면 옆에 엄마를 두고 엄마, 그날 날씨가 어땠지? 그날 우리 뭐 했지? 라면서 숙제를 처리하곤 했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최근에는 준비하는 자격증이 한 가지 있어요. 전도사님이 너무나 따고 싶어 했던 자격증이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몽어스라는 게임에 빠져서 공부보다는 게임을 더 막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으면 두 가지 선택지가 전도사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부를 할 것이냐, 게임을 할 것이냐. 전도사님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두둥. 당연히 공부를 했겠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전도사님이 이 자격증을 너무 따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게임하는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사님의 꿈을 위해서 게임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보통 어떤 선택을 하나요? 최근에 정은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친구 있나요? 코로나로부터 이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질병관리청장이시죠. 뉴스를 보니까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코로나 감염자 조사와 방역 과정에 대한 글도 쓰셨다고 해요.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고 또 성실하게 해나가는 이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답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인물이 존재해요. 바로 다니엘이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시의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힘이 센 나라에게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인질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죠.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공격해서 자신의 땅으로 만들고 바벨론을 통치하는 지도자였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말 한마디면 모두가 벌벌 떨었고 왕의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죽게 될 수도 있었어요. 왕은 자신의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건강하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똑똑한 청년들을 찾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왕의 명령에 따라 뽑히게 된 사람 중에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었어요. 왕의 명령을 받은 청년들은 바벨론의 언어와 문학을 배우고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명령을 알려주셨어요. 그 중에는 먹지 말아야 할 종류의 고기도 있었는데요. 바벨론에는 그런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는 괴로움에 빠졌어요. 내가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지? 전도사님이 다니엘 같았으면은 나는 왕에게 위험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두려움에 어쩔 줄 모르고 결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왕이 내려준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야채와 빵과 물만 마시겠다고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내가 이 청년들을 건강하게 돌볼 책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다니엘은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는 거죠. 야채와 빵과 물만 먹고 열흘이 지났을 때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에 음식을 먹을지 말지 결정해 달라고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얼굴빛이 전보다 더 좋아지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예쁘게 여기셔서 지혜롭게 하셨어요. 하나를 알며 열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자신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함께하는 유소년 교회 친구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당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시고 자신을 당당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당당하게 여기시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부끄럽거나 그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살짝 숨기거나 남의 눈치를 보면서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러나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친구들에게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보답해 주실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요. 우리 함께하는 유소년교회 친구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고하는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오늘 제목처럼 분별하고 뜻을 세우는 함께하는 유소년교회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기도를 하기 전에 친구들이 3가지 질문에 답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이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면 되는데요. 혼자 하는 목장 모임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꼭 해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 숨기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당당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당당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